1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아마 기독교 뿌리를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주님이 나신 곳이죠.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인데 떡집에도 흉년이 들지요.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오고 믿음 좋은 장로님 집안에도 상처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뭐 우리 따위가 고난 받는 게 뭐가 그래 이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던 동방의 의인 욥도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데, 우리 같이 미물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때로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지만 그거는 훗날의 이야기고, 고난을 당할 때는 뭐 피하고 싶고 내가 온 세상의 저주를 다 덮어 쓴 것 같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의 처신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멜렉의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가 완전히 개차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뭐 재정적으로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여기 무슨 뜻이 계신가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흉년이 드네. 여보, 땅하고 주식하고 빨리 처리해서 옆 동네로 갑시다. 옆 동네가 어딥니까?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우상 천지입니다. 백성 숫자만큼 우상이 있던 나라가 모압 땅이었습니다.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나라가 모압 땅입니다. 모압,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모압과 암몬 중에 한 나라가 모압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참 이런저런 이유로 괴롭힌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거기 가면 그 우상을 섬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흉년이 지금 사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훗날 그의 아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갈 때는 엄청나게 싸가지고 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다, 이렇게 말할 때 보니 이 사람이 뭐 집도 여러 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말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과 함께 아내 나오미와 함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 하나님의 거룩한 떡집을 버리고 잠시 뭐 작전상 후퇴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튼간에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간지 10년 만에 애 둘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저 어설프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모압 며느리 둘, 오르바와 롯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 이렇게 남았는데, 두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천상과부 셋만 덜렁 남게 됩니다. 그것이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룻기서는 뭐 뒤에 다윗의 이름으로 끝나니까 좀 길게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약 11년 혹은 12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작살나고 과부 둘만 돌아오게 되죠. 오르바는 남고 어머니와 룻,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다. 그가 다윗의 조상이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아이 낳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보면 11년, 12년. 그 12년 이야기를 넉 장으로 다루는데 10년 이야기를 1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로 끝이 내버려요. 끝이. 나머지 넉 장은 다 1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100년은 별로 이렇게 의미로 안 보시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믿음이 없이 했던 뭐 먹고 싸고 뭐 싸우고 찢고 뽑고 늙고 병들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주님이 별로 의미 있게 보시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을 5구절로 뭐 그랬다 다 죽었고 작살났다, 이게 5절이고 6절부터 나머지 넉 장이 전부 다
1년의 이야기입니다. 1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1년이 믿음 없는 100년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다가 본향에 다 도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갔다가 끝장이 난 집안입니다.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남편 죽고 참 목숨같이 귀한 두 아들도 다 죽고 청상 과부 셋만 덜렁 남았는 거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제서야 이 나오미가 어딘가 많이 잘못되었다. 이거 어딘가 멀리 나왔다.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베들레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참 효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여자 별로 취급 못 받는다. 더구나 너희들은 모압 여자 아니냐. 우리가 살면서 모압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낼 줄 알고 너희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우리도 잘못했고 너희도 불쌍하다. 얘들아 새 출발해라. 이 나어미가 늙어서 뭐 너희들 위해서 다시 자식을 낳아줄 수도 없고 너희가 이스라엘 땅 가면 너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조롱이다. 조롱. 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 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너희들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오르반 남고 룻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따라온 여인이 성경 이름 됐죠.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 룻 단 2명의 여인만이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 룻, 모압 여인이었죠.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1장 16절 읽습니다. 1장 16절 읽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절에 흉년이 들어서 갔는데 돌아오니까 보리들이 두 손 흔들고 환영하는 듯한 이미지지요. 흉년이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보리들이 어서 오라 보리들이 이 두 여인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모압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좋은 호칭 아닙니다. 모압, 근친상간의 여인 이런 말이죠. 모압 여인 룻이란 말은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비아냥이고 냉소의 이야기인데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명백합니다. 사사시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지 마음대로 믿음 생활할 때 나는 그래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모압 여자 데리고 내 역사를 이루겠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시죠.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된 이스라엘을 보고 그래 너희 놈들 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잘났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압 여인 하나 데리고 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게 룻기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역사에 등장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오늘자 날조 시편 9편을 읽습니다. 오늘자 날조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증손자가 되나요?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 환난 때 요새이시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멋지게 사는 방법은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아마 돈 의지한 것 같습니다. 돈,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경기 읽기, 뭐 세상 읽기, 경제 읽기, 세상 보는 관점, 그래서 자기가 옳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바보같이 떨어질라는 칼을 나름 피해야지 이러면서 여튼 간에 롯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바리바리 싸서 아마 자기는 머리 쓴다고 쓴 것 같아요. 옆으로 갑시다. 모압 땅. 모압은 우상 숭배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질 리가 없어. 이러면서 믿음보다는 흉년이 훨씬 더 큰 이유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벗어납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아마 모압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나 봅니다. 왜요? 잘 살라고 갔는데 10년 만에 끝장에 나버렸습니다.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후손이 없이 며느리 둘과 청산과부 나오미만 남아버렸습니다. 작전상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이거 어딘가 많이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변하십니다. 아무리 황당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 내가 의지할 분은 나의 인생의 요새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다윗처럼 말하면 룻과 나오미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아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안 삽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나 대단해, I can do it, 난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타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잠 안 자고 빌고 삼보일배하고 탑돌이하고 물고기 풀어주고 이래서 좀 좋아진다고 믿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설교 한 편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를 잘 기르고 싶다면, 오늘 하루 인생 멋지게 살고 싶다면 내가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한다. 기독교는 그렇게 믿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나 대단해 노력하고 그러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아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도달 못해. 우리가 은혜를 도달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야 돼. 우리는 의존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의존하면 사람이 말이지 지 힘으로 살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의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요새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도 쉽잖아요. 기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엉뚱한데 기대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 욥이 되고 룻이 되고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주일 만날 때까지, 매일 새벽에 만나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많이 엎혀 살았습니다. 주님께 많이 기대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대의 룻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